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갑자기 올리게 된 영상이라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명절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과 꿀로 쓸쓸한 분들을 위해 추석 명절 아침에 간단한 말씀 묵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라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자막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은 순화된 표현입니다. 느낌을 살리자면 싫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을 보고 왜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싫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여기서 가정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지금 제가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남편도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는 서로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경의 원리가 우리들 실제 삶에서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들, 죄로 파괴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도우며 살리는 것보다 서로를 아프게 하는 비극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로 인해 일어난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잘못이지 가정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보면 가족이 내 인생에 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농담 삼아 부부가 서로를 향해 왼수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가 양육하기 힘든 경우에 또 자녀를 향하여 왼수야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족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파에 시달려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정에서 가족의 위로를 받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새 하루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끝나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여보, 고마워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 딸,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화로 사랑의 말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이 말들이 주는 효력은 강력합니다. 가족의 사랑에 담긴 위로의 말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혹시 명절 기간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인생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쓸쓸한 여러분들의 마음 만져주시기를, 그 마음들 너무 많이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업어주는 사람입니다. 시의 글귀도 자막으로 지원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냇물을 업어 건네주는 직업이 있었다고 한다. 물가를 서성이다 냇물 앞에서 난감해하는 이에게 넓은 등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선뜻 업히지 않기에 동전 한 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업히는 사람의 입이 한박만해졌다고 한다. 찰방찰방 사내에 벗은 발도 즐겁게 물속의 흐린 길을 더듬었다고 한다. 등짝은 구들장 같고 종아리는 교각 같았다고 한다. 짐을 건네주고 고구마 몇 알, 옥수수 몇 개를 받아 든 적도 있다고 한다. 병든 사람을 집에까지 업어다 주고 그날 받은 삭을 모두 내려놓고 온 적도 있다고 한다. 세상 끝까지 업어다 주고 싶은 사람도 한 번은 만났다고 한다. 일생 남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버티고 살아서, 일생 남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버티고 살아서, 그가 죽었을 때 한동안 그의 몸에 깃든 다른 이들의 체온과 맥박을 진정시키느라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할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쓸쓸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순이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가족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하며 그렇게 위로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또 하나님 필요들도 아쉬우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쓸쓸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이런저런 하나님 공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명절의 시간 성령님 의지에 잘 통과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흘러나올 마지막 엔딩곡 찬양은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찬송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고 함께 찬송을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여러분 자막으로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